번째 시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해도 줄거세요. 성령의 은사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그 예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뭐래요?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이들은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이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줄거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공동체, 그래도 그 사람이 마음대로 살아가더라도 그 공동체의 은사가 나타남으로 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써보세요. 허락이에요. 허락.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걸 허락하시는 거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즉 은사자 때문이 아니라 은사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 막 죄를 졌던 목사님, 나쁜 짓을 했던 목사님, 그래도 그 교회에 은혜가 있다니까요. 왜냐면 그 목사님이 아니라 그래도 그 목사님 같이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은사들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반드시 은사는 반드시 사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사가 있어야 공동체에 힘이 생기고 공동체에 유익이 있습니다. 자,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되 반드시 뭐래요?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자, 그래서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요. 내가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행해도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멸망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 계속 배우고 있죠.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동안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기초로 자, 먼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바로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따라갈까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 안에 하는 영이 있는데 그분은 가만히 있어서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근데 그 영이 어떻게 인도하냐면 기본 베이스가 첫째는 양심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양심을 건드리신다. 그래서 양심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감동이 와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베이스 뭐라고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기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자, 그분은 우리가 그러니까 내 결정권을 내세우면 그분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강제로 끌지 않습니다. 귀신과 하나님의 영의 차이점은 하나님은 강제성을 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부인할 줄 알아야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자아를 부인해야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작동하기 시작한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지난주 배웠죠. 율법주의, 바로 행위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는, 좋게 보려는 그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기 때문에. 왜냐? 내주하는 하나님께 관심 없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를 버려야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이 베이스 위에 성경 어떻게 말씀한다 그랬죠? 따라할까요? 사건과 만남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건과 만남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항상 하나님 이 사건 속에 저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자꾸 물어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할까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인가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사탄의 생각 구분하는 법을 배웠어요. 자, 잘 모르시는 분은 그 강의를 꼭 보십시오. 자, 오늘 그러면 이 내주하는 성령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즐거워볼까요?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는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을 모르면 자꾸 우리는 헛다리를 짚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내주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베이스를 배웠죠. 베이스. 기초. 자, 첫 번째 뭐였죠? 양심. 자, 그 다음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자기부인, 자아부인. 자,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율법주의를 벗는 것. 자, 그리고 나서 이 베이스 위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말씀하는 통로죠. 통로가 뭐라 그랬죠? 바로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두 번째로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또 뭐가 있어요? 같은 거예요. 생각이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감동이죠.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이 감동들과 사건과 만남들이 궁극적으로 뭘 추구하느냐? 방향성이죠. 방향성.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성. 왜냐하면 이 방향성을 몰라버리면 아무리 감동이 와도 반대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방향성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는지. 자, 읽어볼까요? 우리 두꺼운 글씨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시작.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바로 새 언약 때문에. 자, 별표 치세요. 내주하는 성령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새 언약을 성취하려고. 자, 그럼 새 언약이 뭐냐? 먼저 새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선 옛 언약부터 배워야죠. 그걸 옛 언약을 따라서 구약, 새 언약을 신약. 자, 먼저 그러면 새 언약을 먼저 알라 그러면 옛 언약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이 갱신된 건데 먼저 계약을 먼저 알아야 이해되죠. 자, 옛 언약이란 뭐냐? 자,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래요. 자, 신명기 6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우니라. 자, 이 모든 명령 뭐예요? 따라할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10계명을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뭐래요? 너가 잘한 의로움이다. 이게 바로 구약, 옛 언약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옛 언약에는 뭐가 있어요? 결함이 있어요. 리콜 받아야 돼요. 결함이 있습니다. 자, 뭐가 결함이 있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켜 행하는 우리에게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옛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는 언약이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첫 언약이 무효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다. 자, 첫 언약이 뭐예요? 옛 언약, 구약이요. 그러니까 첫 언약이 흠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흠이 있다는 거죠. 흠이 있다는 거죠. 무흠하였더라면, 그러니까 흠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첫 언약에 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둘째 것이 필요하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마가복음 7장 21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인간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있대요. 자, 이 목록들은 사실은 뭐예요? 10계명에서 금지한 내용들이래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7장 21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 자, 마가복음 7장 2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1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자,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사람이 아닌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건 전도서에서는, 전도서 9장 3절에서는 이런 마음을 이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도. 근데 그 솔로몬은 이런 마음을 뭐라고 말하냐? 우리 9장 3절 말씀 볼까요? 전도서 우리 9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957페이지 전도서 9장 3절 말씀. 자, 전도서 957페이지 9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자, 뭐래요? 모든 인간의 마음은 악한 마음이 있는데 그 악한 마음을 이 솔로몬은 뭐라고 말해요? 미친 마음이다. 그러니까 인간 마음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다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더 번영을 위해서 이 마음들을 조절하고 참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지, 크고 작음의 차이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십계명은 뭐예요? 그 인간 마음에 있는 것들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웃기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 알고 있어요. 인간 마음에 뭐가 나온대요? 첫 번째 생각이 음란부터 나온대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 얘기하죠. 도둑질, 쉽게 말하면 쉽게 벌고 거저먹고 탐심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뺏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도둑질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십계명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살인이에요. 근데 뭐래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그러니까 그 인간의 마음에 나오는 것들만 골라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주님 다 알면서 일부러 왜 하지 마라. 자,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 나와요. 여기 별표 빡빡빡 끄셔야 돼요. 즉, 한번 읽어볼까요? 즉 인간의 마음을 악함을 드러내어 예수님과 연합시키시려고 첫 언약을. 자, 첫 언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들 좀 고생해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너 네 마음 안에는 그 악함이 얼마나 너를 힘들게 하고 나쁜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넌 누가 필요해? 예수님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첫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첫 언약을 준 게 아니라 첫째는 내 죄성을 인정하고 난 예수님 필요합니다로 인정시키려고 첫 언약을 줬다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일. 자, 뭐래요? 첫 언약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자, 로마서 7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짓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다 나오죠. 이 십계명을 알지 못했으면 내가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몰랐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려고 이걸 줬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그래서 뭐래요? 바로 이 율법이 누구에게로 가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왜 발생해요?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예수님 시대 나름 도덕적으로 선하여 율법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께서 뭐래요? 너희가 율법을 통해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라고 그들의 위선된 신앙을 책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노라. 이게 오늘날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자기가 지키려고만 하는 거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누구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자청년. 자, 부자청년 보세요. 자, 부자청년이 어느 날 마가복음 10장인가요? 부자청년이 등장해요. 부자청년. 이 부자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예수님께 그래요. 선한 선생님, 제가 못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게 영생을 물어봐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자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이 10계명 다 지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원래는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야, 아니야. 너 지키는 게 아니라 너 나한테로 와야 돼. 왜? 이 율법은 사실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사실 지키라고 준 건 맞는데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 마음 자체가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연합해야 되는데 얘는 아직도 뭐예요? 자기 인신용상? 난 다 지켜. 난 다 지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한테 와야 돼. 근데 얘는 아직 올 마음이 없어요. 왜? 자기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그래? 그러면
너의 재산을 팔아 이웃사랑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 말 딱 해버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것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근심하여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뭐가 문제냐면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갈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자기가 어떻게든 다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큐티 막 좋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100%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방법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로 연합시키기 위해 우리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로 연합시킨 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부자 청년 같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계속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라고 썼어요. 그를 사랑하사. 왜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로 연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도 그는 예수님이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님은 계속해서 그를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매달리는 절박의 자리로, 그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여시는 거예요. 그 얘가 누구냐? 모세죠. 모세.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기다리고 계세요. 자,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왜 그 말하냐? 복음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율법을 통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유력을. 자, 줄여서 내주하는, 결국은 뭐냐면 이 복음은 내주하는 성령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방향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그 내주하는 성령이 일하냐면 율법을 통해 스스로 죄인인 걸 깨달아 예수님밖에 붙잡을 수 없는 사람에게만 내주하는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예수님 영, 즉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십니다. 내주하는 성령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십계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열매 맺는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내주하는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 힘으로 율법 지키는 거 아니라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자, 이 육신이란 건 뭐냐면 결국 자기 힘이에요. 자기 자원, 자기의 만족,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걸 따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바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율법이 요구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십계명,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제로 하도록 하십니다. 자, 이것이 내주하는 성령의 방향성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 육체의 욕구, 감정이 아직도 있죠. 내 생각, 사탄의 생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꾸 속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시작. 성경은 이제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된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자,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내주하는 성령과 손잡아 가는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제 거울로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 감동이 너무 막 세게 오는데 이웃사람과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 사람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럼 속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모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탄의 인도하심으로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가게 하려고 성경을 준 거예요. 이 땅에서 죽으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죽으면 사탄에 더 이상 공격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린 여전히 속을 수 있고 우린 여전히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지만 그래도 이게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장치로 거울 딱 보여주면서 요것만 보고 이렇게, 요거 보고 내 안에 성령 쫓아 이렇게 가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같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부터 그러면 성령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받고 그들의 마음이 이것을 기록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뭐래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성령이 뭐래요? 바로 십계명을 그들의 마음에 둔 거라고 결국은. 그러니까 성령은 결국은 예수의 영인데 다른 말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해야 될 건 있어요. 자,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 알아요. 아는 말인데 제가 이제 가만 지켜보면서 그래도 내가 의회남을 통해 가장 좋은 거 배웠던 것 중 하나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난 못해요. 나는 못해. 그래서 맨날 뭐예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24시간 기도하는 거죠. 이게 요즘에 뭐 아이 약간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위한 임재 속의 기도.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걸 계속해요. 그런 기도해서 하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체험도 있어요. 뭐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막 체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맨날 이것만 하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내 삶 속에서 다른 말로 가정, 직장, 교회, 동네, 이웃에서 나타나는 일은 없고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은요. 첫 언약과 먼저 계약을 해야만 새 언약의 효력이 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난 예수 안에 자유해. 난 이런 거 안 하고 나 혼자 그냥 내가 뭐 누구 피해 주는 거 아니니까 뭐 나 아무도 피해 안 줬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부담감의 책임을 내가 먼저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담감 제가 전에 배웠죠. 이게 무조건 진리. 이건 정확한 진리입니다. 새 언약이 발동하는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된다는 책임을 진 부담감. 여러분 이 부담감은 어디서 오냐? 책임을 져야 옵니다. 무조건. 책임이 없는 사람은 부담감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 사랑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져야 돼요. 이 부담감이 와요. 근데 부담감이 오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할 수 없는 무능력이에요. 무능력.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해야 한다. 부담감과 할 수 없다는 무능력 사이에서만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되면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내가 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붙잡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팽팽한 싸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저는 예를 들면 일상의 모든 삶들은요 책임감이에요. 부담져요. 근데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골방에 들어가서 이게 돼야 된다. 많은 경우가 이 무능력만 하는 거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난 예수 안에 자유해. 근데 새 언약은 옛 언약에서 기초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왔다 갔다 움직여야 돼요. 계속. 근데 이 부담감을 버리는 순간, 책임을 버리는 순간 이 무능력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웃사랑하고 자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고를 치셔야 돼요. 이웃사랑의 사고를 빵 쳐야 돼요. 사고 쳐서 나 진짜 어떡하지? 근데 주님 나 무능력해요. 그래서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하겠다 결정해버리고 말이라도 내뱉으세요. 그러면 그 말 때문에 사고 쳤기 때문에 나 이제 어떡하는데 이 말 때문에 이 문제 아무튼 주님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새 언약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움직이는 활동 범위는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웃사랑을 짊어지느냐에 따라 이 크기가 커지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진짜 우리가 계속해서 목요 사역을 하고 뭐 할 때 하나님 일하는 것과 지금 그거 안 하면 난 내 편에 자유로운데 없어 아무것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번 달에 그래도 작지만 했어야 돼요. 사고 쳤어. 왜냐하면 그 사고 치는 순간 우리도 답이 안 나요. 그러면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근데 졌는데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 연합하는 것. 그래서 부담감과 무능력함 사이 속에 있어요. 그래야만 새 언약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용서하기 정말 죽어도 깨져도 안 되는데 먼저 용서하겠다라고 사고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새 언약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해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뻥뻥 치셔야 돼요. 치시고 대신 무능력 속에서 매달려야지. 이제 내가 수습하려면 그때부터 이제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요. 저도 이제 다시 좀 애기 먼저 좀 놓고 다시 사고 칠게요. 지금 너무 감당이 너무 힘들어 지금은. 네. 자, 두 번째 내주하는 성령의 나타남. 이제 두 번째 제일 또 중요한 거. 자, 내주하는 성령의 나타남.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있지만 그 성령이 내 몸 밖으로 나타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내주하는 성령만 있으면 되지 뭘 나타나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 그대로를 보려고 그래요. 자, 내주하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은 따라할까요? 생수의 강, 기름 부으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셔서 율법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 밖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이것을 생수의 강,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로 뭐 생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자, 성령이래잖아요. 성령인데 그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온대요. 자,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온 우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했으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자, 바로 성령의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어. 야, 이건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지. 자, 그럴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행했던 일들이 너희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아니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했던 일을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인도 한번 받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서 잘 살면 되지 뭐가 부족해? 그들에게 뭐가 부족하냐면 왜 예수님이 행했던 능력들은 안 나타나냐 너는? 분명히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이 내 몸 밖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들 아니 더 큰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게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항상 목마른 거죠. 뭐 말씀 잘 믿고 사람 변화되면 되는 거지. 맞는 말인데 근데 예수님 그럼 굳이 왜 이 말 했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자, 먼저 비밀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먼저 비밀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고 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이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가 필요한데 우리 몸 밖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 그렇죠. 자,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 성령님에 대한 첫째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실제로 있는 말을 해야 돼요. 말. 그러니까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 계세요. 근데 그분에게 내가 지금 내 생각과 말을 맞춰주는 거예요. 내 몸의 느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난 모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지금 생수가 넘치고 있대. 그럼 어떻게 말해요? 생수의 강이 넘칩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라고. 그걸 일치시키기 시작할 때, 성령님과 내 말을 일치시키기 시작할 때 그분이 이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 속이는 거죠. 뭐라고 속여요? 진리의 말이 아닌 거짓의 말로 자꾸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가 돼요? 막히는 거예요. 나 영적으로 다운됐어. 맞아. 근데 그건 내 몸이 느끼는, 그러니까 내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 내 현상이죠.
나 영적 다운됐어. 나 지금 너무 졸려. 맞는데 그거는 이걸 뭐라고 말하면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근데 육의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수록 육에 꽉 잡히는 거야. 내 스스로가. 왜?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 방향성을 오로지 육신의 방향을 두고 있으니까 성령이 여기에 마치 큰 돌덩어리 하나로 막아놓은 거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는 생각. 그래서 제가 찬양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면 나 힘들게 왔는데 너무 위로가 돼. 좋아. 근데 이거는 위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지만 능력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난 너무 아무 힘이 없어. 근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이거는 진리야 사실. 근데 내 몸은 전혀 그 느낌은 아니야. 근데 이건 진리야. 근데 이걸 내가 딱 하기 시작할 때 이게 열려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스스로가 계속 평소에 했던 말로써 육의 생각을 말함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아까도 찬양을 하려고 그래도 오히려 막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거는 동의가 돼. 입이 열려서 막 찬양이 돼. 근데 아까 같이 내 진리의 찬양을 하려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다 한 거야. 웃긴 거야. 이해되세요? 진정한 비밀은 일단은 이게 진리니까 오늘부터 내가 내 육신의 말보다 진리를 말하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전 예전에 공터 가서도 제가 최근에도 이거 했어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더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하면서 계속 불렀어요. 느껴서가 아니라 그게 진리니까 내가 그 몸을 거기다 갖다 굴복시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해보세요. 지금 이게 한 번에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많은 찌꺼기들 많은 쓰레기들로 가슴을 다 막아놓은 거야. 하나님 생수가 못 흐르게. 왜? 사탄이 자꾸 그렇게 해놨으니까 우물물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몸과 내 마음과 생각을 이 영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뛰면서 우물물아 계속 부르는 거야. 생수가 넘쳐 흐릅니다 넘쳐 흐릅니다. 미친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네, 이게 진짜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흐르는 비밀은 첫 번째 비밀은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안 믿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만 쫓아가고 있죠. 근데 진짜 비밀은 나는 모르더라도 성경은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 자, 에스겔 17장 47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를 맺으리니 그 물이 정을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서 뭐가 있어요? 성소에서 물 하나가 나온대요. 자, 그 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주변에 있는 과실나무들이 자란대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진대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그 열매는 맛있는 열매인데 그 열매의 잎사귀는 뭐예요? 치료하는 약재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 이 물이 뭐예요? 생수.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수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또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또 성령의 사람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사람의 안식은 능력 전이가.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생수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생수가 몸 밖으로 흘러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 은사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성령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성령의 사역자들이 안수해요. 안수할 때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수 기도는 중요한 것은 능력이 그 사람한테 가는 능력 전이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도와주는 마중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자가 그 안수한다고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안수는 마치 여러분 안에 있는 생수를 한 번 더 흘러나오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역할이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뜨게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니. 자, 여기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대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안수하는 게 사실은 너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바로 생수의 강을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원문에 보면 부채질이에요, 부채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안에 성령의 때로는 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성령의 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려고 내가 안수하는 게 뭐래요? 바람 불어서 부채질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뭐죠? 뭐 가만 뭐죠? 이게 불 지펴왔어요? 불 지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해야 되잖아. 이거. 이게 바로 안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근데 이거에 불이 있어요? 여기에 불이 있는 게 아니라 불은 그 안에 씨앗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하나님의 불을 준 거고, 내가 불을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불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불이 붙도록 부채질을 해준다는 거죠.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생수의 강이 솟아나기 위해서는 안수기도는 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이해했어요? 우리 박지씨 못 들었는데 안수기도가 뭔지 다시.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안수기도 받아보셨습니까? 네. 네. 안수기도 받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은 거 많아요. 근데 그게 그 안수하는 사람의 능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 사람의 능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수, 다른 말로 이걸 성령의 불, 같은 말이에요. 어떤 건 불로도 표현하고 어떤 거는 물로도 표현해요. 근데 그 성령의 불과 물이 솟아나도록, 때론 불이라고 표현할 땐 뭐예요? 그 안수가 부채질해 주는 거라고요. 물이라고 표현할 땐 뭐예요? 그게 마치 마중물 하나 부어주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안수는 중요해요. 생수강이 나타나기 위해서 안수는 중요해요. 그러나 그 안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가 있냐면 마치 능력전이 같은 일이 생기긴 해요. 안수를 받으면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능력전이 아니에요. 절대 능력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진짜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안수했을 때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나타나요. 안수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어디죠? 가양동 아니고 영창동에 첫 사역했을 때 그 목사님이 이 치유 은사가 많았어요. 제 아내가 그때 연애할 때인데 제가 그때 여자친구라고 전도사 할 때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거기 목요 치유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찬양하고 막 하는데 목사님이 제 아내 보자마자 저 자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다 일어났어. 하더니 또 바로 팍 쓰러뜨렸어. 그러더니 굉장히 영적인 자매라고 이렇게 했었어. 그래서 보다 너무 되게 신기하다. 저거 뭐지? 막 갑자기 근데 좀 이상한 것도 많이 했어 그 목사님이. 근데 이제 그러면서 경험이 갑자기 이런 거예요. 진짜. 근데 이건 돼요. 근데 너무 거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면 이거요.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기도하면 여러분 똑같이 성경이 나타날 거예요. 하더니만 막 하나님 미션 임하소서 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목을 돌려보래. 목을 돌렸어. 손을 모아보래. 하는데 갑자기 진짜 목이 막 돌아가 이렇게. 그래서 신기하다. 재밌다.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뭐가 있었냐면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 번은 제가 항상 주일 저녁에 이 목사님이 안수하는 시간이 있어요. 앞에 딱 줄 서갖고 기도했죠. 저도 목사님 생수의 강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제 손 잡고 기도해줬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진짜 손이 얼얼한 거예요. 얼얼해서 그때 우리 아빠가 이렇게 손이 이렇게 뼈가 안 좋았는데 구부러졌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기도해서 일시적으로 좋아졌어요. 완전히 완치되지 않지만 좋아졌어 아무튼. 그래서 야 신기하다. 나도 그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마치 능력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전이 된다는 거죠. 영어로 임파테이션.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약속으로 다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칫하면 결국은 이게 마치 무당처럼 엄마 무당 돼버리고 이 능력 준 사람이 여기 받은 사람이 새끼 무당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해. 그래서 영적 제자라 그러자 맨날 내가 어느 목사님 모시고 나 몇 절 훈련 받았다. 이게 마치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무당하는 거 똑같은 치는 거야. 내가 이 사람 신 대신 내려주는 거 한번 해준 거지. 교회도 그게 있다니까. 무당 기도도 보면 그래요. 내 영적 스승이 있고 나 바로 밑에서 이 목사님 밑에서 몇 년 훈련 받았다라고 막.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게 능력적인 아닌 거예요. 그 사실은 이 사람은 말해줘야지 정직하게. 뭐라고 말해주냐면
내 능력이 아니라 사실 너한테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기 위해서 첫 번째 안수기도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믿음으로 내 안에 강에 뿌리를 내려 생수를 빨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걸 마치 식물로 표현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식물로 표현합니다. 물을 빨아 올리는. 자, 골로새서 2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러니까 내주하는 성령, 내주하는 생수에 뿌리를 박는데요. 뿌리를 박아서 빨아 올려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입술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입술은 심장처럼 온몸의 혈액을 돌리는 동력과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입술이 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온몸에 생수를 돌려놓는 동력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뿌리를 내리고 입을 열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안에 있다는 걸, 흐른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수의 강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기 시작할 때 이 동력이, 생수가 우리 온몸에 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걸 막게 하려고 자꾸 말과 생각을 막는 거예요. 육의 생각, 육의 말을 자꾸 하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즉시 되는 것이 아니라 생수가 흐르고 있는 것을 막고 있는 쓰레기와 악령들의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 그동안 많은 걸 막아놨어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수를 맡고 있는 모든 묶임들을 풀어주고 떠나가라. 네, 여러분이 자꾸 입을 열어 풀어내셔. 그러니까 이걸 열어주셔야 돼요. 자꾸 목사님이 하는 거에만 아멘, 아멘 하고 그냥 거저먹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열어야, 뚜껑을 내가 열어요. 그 뚜껑은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생수의 강이 열릴지어다 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안에 피가 돌듯이 생수가 바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히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경우 우리의 손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왜 목사 갑자기 손을 들고 하는데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입니다.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은. 자, 마가복음 6장 2절 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 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나와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뭐래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 아니 그냥 성경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능력 행했다, 사도들이 그냥 능력 행했다 하면 되는데 왜 구체적으로 손으로 나오냐? 이 손에 비밀이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1절 보세요. 하나님 뭐래요? 바울의 손으로 또 나오죠. 이 굉장히 여러분께 생수강 흐르기 위해서는 손과 입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있어요. 자, 생수의 강이 우리 손으로 나타날 때 어떤 사람은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어요. 자기장과 같이, 때론 전기와 같이 얼얼함이 있고 막 생기를 느낄 수 있어요. 때론 어떤 사람에게 다가갈 때 강력한 힘이 흘러나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자,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이게 실제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느낌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도 사실은 그냥 하나의 체험일 뿐이지 변화나 나타남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다 이 느낌을 알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지만 여기에 너무 매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경우 이런 느낌 없이도 하나님 무구하게 일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쳐주죠. 손을 통해서 일했다는 거. 네. 그리고 이러한 힘을 느꼈다고 또 사람이 바뀌고 변화된 거 아닙니다. 그러한 힘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따릅시다. 더욱더 영광을 돌리자. 근데 더욱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거의 한 70-80%는요 이 힘을 더 강화시키려고 노력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느낄 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왜냐면 너무 재밌고 너무 나타나는 게 빠르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면 더 강화시키려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거 해달라고 하는 거야. 이거. 네.
그러거든요.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내주하는 성령께 전적으로 순복하여, 자, 반응에 개의치 말고 순종하며 계속 나아가시죠. 왜냐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꾸 이런 힘을 느끼게 되면 이 힘이 들어갔어? 나갔어? 자꾸 여기에만 반응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스스로 좌절해요. 또 그게 되면 또 되게 좋아해. 그러면 또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에 개의치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거죠. 나는 순종의 길, 바로 내주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계속 나아가면서 그 여정 속에 바로 하나님의 생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러면 우리 이거 꺼주시고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